미가서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란 단어 자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00년부터 750년 시대. 1장 1절에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 그 시대는 외적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태평 성대를 누리던 부흥의 시대. 그러나 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왕정시대의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직접 진행하였지만, 왕이 직접 종교개혁을 했지만 결국 실패해버린 타락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까지 우상숭배, 탐욕과 죄악이 꽉 찼으며 최고의 권력자인 왕정시대의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실패해버렸어요. 그만큼 뼛속까지 우상숭배가 꽉 차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우상숭배인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죄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들이 아무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쳐도, 그것들이 죄라고 외쳐도 그 자체가 죄인 줄을,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오늘날과 똑같은 시대가 바로 그때 시대였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우상숭배로 꽉 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복채만 갖다 바치면 무조건 축복하는, 복채를 가지고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가짜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신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공의와 사랑은 철저하게 그분의 약속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은약에 기초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지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1장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우상숭배의 가치관을 부숴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너희들은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근데 아니야. 여호와께서 시온에 현현하시는 날, 너희들에게는 어떤 날인지 아니? 산들이 녹아내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털이 녹아내리는 심판의 날이란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 오시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다스릴 것이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근데 미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이란 거예요.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그날은 너희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은 우상숭배자고, 너희들은 군사력, 힘을, 파워를 숭배하는 자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현현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애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다?
주님 오시되 칭찬받을 것이다. 나는 집사가 되었고, 나는 권사가 되었고, 나는 장로가 되었고, 나는 목사니, 나는 많은 상을 받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일 뿐이란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손에 힘 있는 권력자들은 밤에는 악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해가 뜨자마자 그 도모한 악을 바로 시행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밭을 빼앗는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바른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이라고 핍박하고, 우리는 영원할 것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지 않아, 거짓 예언으로 그 무리 속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 흥왕하게 하므로 온 무리를 악을 행하는 무리로 만들어버렸다. 사기쳐도, 과도한 이윤을 남겨도, 부자만 되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채만 들고 오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헌금만 많이 하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권력자들이 빼앗은 그 밭들을 더 행악하는 패역자들에게 나누어져 버릴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들로서 평화다, 위로다 외치는 너희들, 그 너희들을 따르던 불의한 백성들의 무리인 이스라엘을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러나 때가 되면 남은 자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그들의 길을 열 것이고 그들의 성문을 열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언제입니까? 첫째,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다 차고 나면, 그 심판의 기간이 차고 나면. 둘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마지막 종말에.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복채만 갖다 바치면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복을 주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 말씀에 따라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정신 차려라. 지도자들아,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경이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느냐? 공의를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아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의 사명, 너희의 본분이 무엇이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룩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복채만 갖다 주면 평강을 외친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눈을 멀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나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참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는 게 참 선지자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가가 1장부터 3장까지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죄를 다 까발려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거예요. 참 선지자니까. 그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러나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4장에서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남은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시온을 바벨론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 딸 시온이 일어나서 열국을 쳐서 깨뜨리고 성나게 하실 것이다. 소망을 주시죠. 5장에서 끝날에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이다. 존귀한 자로 원수들을 진멸하는 자들로 바뀔 것이다. 우리의 위치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눈물을 쏟으며 인내했던 그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완전히 그 위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군사력 숭배를 다 제거한다. 무기를 바꾸어서 농기구가 되게 하시지. 그죠? 참 평화를 실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 여호와께서 변론하십니다. 변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은 대답해라. 변론하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었고 아론을 세웠고 미리암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그 광야길을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축복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했죠. 시딤부터 길갈까지 그 40년 광야길에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셨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기억하라. 맞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백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아멘. 9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너희 속에 지금 불의한 재물이 있다. 너희 속에 지금 축소시킨 5kg를 4.5kg 저를 만들어서 5kg 재료 속이는 그런 가증한 에바 추가 있다. 부정한 저울을 쓰고 있다. 부정한 저울 추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 속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깨끗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 백성 맞느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행한 것이 맞느냐? 아니죠.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왜? 너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했으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우상을 숭배하니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짓인 우상이 아닙니다. 복채만 갖다 바치면 무조건 축복하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와 그 행진할 때에 하나님 너희를 눈동자가 지켜보호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부정하고 거짓되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가장 귀한 제물이지요. 비싼 제물, 1년 된 송아지요. 가장 많은 돈이지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드릴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복채만 많이 갖다 바치면 무조건 축복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이 소리잖아요, 그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선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요? 정의를 행하며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이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착각하지 말고 오만한 자에 앉지 말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많은 헌금을 하는 것, 많은 희생을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 말씀대로 공정하게 공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주님은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복채를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칙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수양이 아니라 내 자식을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복채를 원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